오늘 이렇게 찬양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죠. 예. 또 이제까지 매 수요일마다 또 독창을 준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되기도 했고, 또 백신을 많이 맞기도 했고, 또 함께 가야 될 그런 형편이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또 우리가 찬양대로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또 이제 3번 남았는데, 또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대가 설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고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곳은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이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그 독특한 그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 부근에 보면 내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소유.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소유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을 깼습니다. 언약을 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아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2세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모압 언약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이 다른 것이냐, 내용이 다르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상은 달랐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지역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옵니다. 6개의 지파가 그리심산에 섭니다. 레위,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리고 다른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해서 68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깁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 혹은 사망의 길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복 혹은 저주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했고 또한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 이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시고 또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아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외쳐 부르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 참된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주님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그 같은 삶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매가 뭘까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매질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유다 사회에 만연한 그와 같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집, 그리고 그 안에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여행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딱 잘 간추린 어떤 그와 같은 음식 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거죠.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 같은 그 음식을 에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땠다는 거죠? 그 음식 22리터 정도 되는 적정 무게가 그 정도 되는 그 음식을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무겁지 않게, 더 가볍게 해서 팔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거짓 저울,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그렇게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물건을 달아줄 때는 어떨까요? 팔 때는 어떤 저울을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저울추를 썼을 것 같냐면 가벼운 저울추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뭐 물건을 이렇게 팔 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줘도 뭐 이렇게 그 정도 저울의 눈금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균형을 보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파는데 사실은 가벼운 저울추. 그리고 살 때는 어떨까요? 물건을 사거나 음식 뭐 재료를 사거나 할 때는 어떨까요? 무거운 저울추를 씁니다. 그럼 무거운 그 저울추만큼의 무게만큼 돼야 그 정도 뭐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 팔 때 다른 저울추를 사용해서 속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묘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그 같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폭력이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혀가 입에서 거짓된, 그러니까 부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 전부가 다 이와 같은 거짓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과는 아주 다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같은 행동을 하며 사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게 하고 또한 황폐하게 하는.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살면서 병들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병듦 그리고 황폐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의 병듦과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듦과 황폐함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병듦이라고 하는 것과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수확량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없는 그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추수를 해서 잘 감추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수고한 대로 추수하여 그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자기가 수고하여서 추수를 하고 저장을 했으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저장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14절의 이 하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 이후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두 명의 악한 왕이 바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를 통해서 결국은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본인이 그냥 바알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그보다 굉장한 악행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그냥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했던 그 같은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기업도 상관없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빼앗기에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같은 이세벨 그리고 그의 남편 아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가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예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율례와 예법과 전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관련된 율례 그리고 예법 그리고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황폐, 조속거리, 수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물 가운데 자연 섭리로 그냥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따르는 자들과 또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으로 오면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합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깨집니다. 깨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와 같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행위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전통이, 개신교라고 하는 전통이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에 특별히 아주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기에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니 떨어져 나왔다기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잘못 나아간 그것을 돌이켜서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사실 세워진 것이 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거기에다가 행위가 설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거나 해도 결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행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이 가능한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관계가 가능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존재, 산자답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그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그 같은 내 삶이 있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우리 시대의 자기만족, 인간의 자기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세 시대의 오래된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중세 시대 성당을 누가 설계했고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참 많이 드러내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말부터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가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중세 시대까지는 다 신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그 속에서 가치를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설정했던, 관계를 규명하고 존재를 살폈던 그와 같은 것, 정말로 암흑 가운데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는 밝게 된다. 계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밝힌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이성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사상이 이제 17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이죠. 그가 1789년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고백록을 쓰면서 헌사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찬사를 보내야만 하는 나에게, 내가 찬사를 보내야만 하는 나에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 계몽주의 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였나, 굉장히 극단적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는 것, 하나님에서 이제는 인간으로 이 중심이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그것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헌사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내가 찬사를 보내야만 하는 나에게. 그리고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펼치면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전례 없는 일을 행하고 있고 내 업적은 앞으로 모방할 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간성을 지닌 한 사람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일 것 같아요? 나다. 우리가 이렇게 책 써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주 4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장작 루소가 자기 책을 고백록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따와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얼마나 다른 고백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명과 죽음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하며 걷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전제한 내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복과 저주의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복된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그냥 공수표가 아닌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그러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오늘을 사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가? 아니면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있는가? 오늘 미가서 6장의 이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고소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선포가 우리의 삶에 걸맞는 같은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된 삶, 생명의 길을 잘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문이 정말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